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제일 막내 힘없는 다윗을 왜 그 전쟁터에 신부를 보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보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을 믿음 없는 곳에 보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반응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 이 정말 척박하고 정말 우리들을 그냥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실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파워죠. 세상에서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로 권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딱 그의 말을 또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머리를 숙이고 내 말을 따르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덕분에 나의 신분이 향상되는 어떤 그런 기대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면도 어떤 그런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운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없는 그들에게는 운이라는 것을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군림하며 살아가지만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떤 좋은 사람, 내게 지금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 땅을 편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사실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은 이 땅에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이 어떤 일,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될 때, 참 운이 좋았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재수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잘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어떤 경우든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아서 되어지는 일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주거나 우리를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 믿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에 대한 믿음 없는 자의 반응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등장을 해서 다 싸울 것이 없지 나와 대적할 사람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둘이 그냥 싸워서 서로 승패를 가리자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분명 골리앗처럼 힘센 장수를 원하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자기들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장수가 없다는 것을 한탄하며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무엇을 두고 기도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건 뻔한 것입니다.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바로 힘센 장수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고 기도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특별히 이 믿음의 사람,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전혀 엉뚱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늘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해도 사실 틀린 소리는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것이 믿음의 모습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생각이냐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그걸 주님 앞에 맡기질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이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 그때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할 만한 어떤 일이다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문제가 여겨질 때 그때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기도의 목적은 뭐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내 문제의 해결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왜 내게 주어졌는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은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문제지 그 우연히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었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한테 가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골리앗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키가 크고 힘도 세고 모든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왜 자기 자신에게 불만을 갖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갖기 때문에 늘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있는데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를 일이 잘 되어나가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기 때문에 늘 그런 걸 통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힘을 비교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는 왜 골리앗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은 왜 이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내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늘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강한 불만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과연 그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도 나의 자신을 골리앗처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신자를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우리가 하지 않고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존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높임받기 위해서 골리앗 되기를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골리앗이 되고자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원하는 세상에서 골리앗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쟁터에 다윗이 오게 되고 형들을 만나는 내용들이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그 안부를 살피고 오라라고 하면서 지금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다윗이 전쟁터에 왔을 때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마주 전열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 바로 문안하고 그 형들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지금 다윗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26절을 보면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죠.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다윗이 한 말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볼 때 이 말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당시 그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이 말을 들은 맏형이죠. 큰형. 맏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화를 내고 있는데 그 28절을 보면 28절에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엘리압은 다윗의 그 말을 듣고 대단히 아주 크게 분노하면서 지금 나무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가 지금 여기 와서 뭘 참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말에 대한 이 형 엘리압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엘리압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화를 내고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하다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지 한번 그 마음에 그 속마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엘리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혹 다윗처럼 행동하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에 대한 이 엘리압의 반응은 우리가 많이 겪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엘리압처럼 우리가 많이 행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었던 엘리압과 같은 행동을 찾아서 그것이 왜 잘못된 생각인가를 우리가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고 그 우리의 자신에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지 못한 것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늘 고치는 자세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 다윗은 이 소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새가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낼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어린 아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지만 형들을 따라서 또 전쟁터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보면 역시 전쟁에 참여할 만한 그 나이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이렇게 볼 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아마 요즘 나이로 하면 청소년 시기에 있지 않았나, 14, 15세 정도의 어떤 그런 시기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어린 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엘리압이 화를 내는 이유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른들의 일에 어린아이에게 건방지게 끼어든다. 어떤 그런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말은 사실 군대에게 힘을 북돋자는 말은 사실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히려 하나님의 군대가 왜 이 꼴이냐 이 모양이냐라는 어떤 책망을 어린아이에게 들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면 상하는 일이고 자존심을 구기는 어떤 그런 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형들도 이스라엘의 군사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보면 이 26절의 다윗의 그 말은 그 형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다윗가 나이는 어리더라도 다윗에게 엄청난 그 어떤 힘을 갖고 있는 특출한 존재라고 한다면 바로 엘리압도 쉽게 화를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
왜 할례 없는 골리앗을 두려워하느냐라고 큰 소리 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아니면 전혀 힘이 없는 다윗과 같은 어린애가 말하는 그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엘리압의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이미 어린 나이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바로 이 다윗이 앞으로 많은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고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거부 가능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지만 믿음이 있는 다윗의 말이 당연하기 때문에 엘리압이 다윗의 말을 듣고 믿음 없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깨닫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다윗을 엘리압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엘리압에게 다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몇 마리의 양을 맡아서 양을 치고 있는 힘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그런 동생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한 동생에게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할례도 받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고 당신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라는 그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형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내는 것은 힘이 없으면서 그냥 큰 소리 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압의 어떻게 보면 엘리압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며 이것이 전형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힘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과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전혀 다르게 들린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로 이 엘리압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윗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을 믿고 말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을 믿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현장이 어떻게 됐든 블레셋 군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의 상식은 뭐냐? 믿음이 아니라 힘인 것입니다. 파워인 것이죠. 모든 것은 믿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야 큰 소리 칠 수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무리 봐도 그럴 만한 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말에 교만하고 완악하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화를 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도 없으면서 너무 건방진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그 다윗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런 어린 아이를 그런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나간 형 말고 다른 형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보냈을까?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 했겠지만 거기는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을 진영으로 보낸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것. 그 전쟁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바로 그대로 지적하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뿐만 아니라 엘리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바로 믿음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리다는 것만을 생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윗을 나무랄 뿐 자신들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모습이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어떤 돈을 사랑하고 돈이 많고 정말 그 부자가 있다라고 했다.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만약 그렇게 엄청난 부자 앞에서 돈 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부자가 어떤 반응을 이룰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부자의 입장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구나.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 내가 너무나 돈을 사랑했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을 뉘우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백을 한 것이 과연 쉬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뭐냐? 내가 그렇게 부자라고 했을 때 건방지다라는 것이죠. 돈도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고 있다.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이, 대단히 힘을 가진 사람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건방지다, 교만하다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자신보다 강한 자가 하는 말과 자신보다 약한 자가 하는 말을 달리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압이고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는 이 고질병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고질병 중에 고질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그 말이 맞는다라고 할지라도 순수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내가 그한테 무릎을 꿇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바로 그런 마음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보다 한 수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는 네가 뭘 안다라고 그래. 네가 뭐 얼마나 그런 것을 겪어봤느냐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상당히 무시하는 토로 그렇게 그런 사람을 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고쳐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쳐져야 바로 누구나 그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모두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참인지 것인지를 우리가 늘 가려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 그 겉모습을 가지고 그가 하는 말을 판단한다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배우지 못한 초등학교도 못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많이 배워서 박사가 말하는 것을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못 배운 사람 말보다는 많이 배운 사람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박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은 맞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박사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말을 믿는 조건이 된다라고 해도 틀린 소리는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라는 것은 사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이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모습, 환경 이런 모습을 보면 네가 뭘, 어린 것이 뭘, 늘 이런 자세로 우리가 늘 대하게 되는데 그런 편견이 아마 우리 마음 깊이 박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상대방의 말 자체를 무시해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좋지 않는 정말 고질병 중에 고질병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이 믿음의 말인지 믿음의 말이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사람이 대단히 많이 배웠고 많이 부자라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말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출신 성분과 그 조건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가치도 없다라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나사렛 출신, 저 나사렛이라는 데서 태어난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이라는 바로 그것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나사렛에서 난 목수의 아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셔든 반기를 들고 나섰던 그런 모습이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견이고 편견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한 말이든 간에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을 보고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것이 믿음의 말인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누가 말을 했던, 어린아이가 했던, 아무런 세상에서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 사람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말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자세, 이것은 대단히 신앙에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항상 사람을 대하는 자세부터 우리가 한번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오늘 엘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식은 항상 뭐냐면 세상 것을 기준을 갖고 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느냐, 세상에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세상에 힘 있는 자가 그가 강한 자이고 강한 자의 말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강한 자라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강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당시 누구보다 강한 자는 누구냐? 이 당시 바로 믿음으로 블레셋 사람을 바라보는 다윗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 다만 힘을 기준으로 해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상대할 수 없고 이길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들, 엘리압은 다윗보다 다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의 그 말을 건방진 것으로, 교만하고 완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 위해서 나보다 힘이 없고 못난 사람들을 항상 우리 곁에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 못나 보인다라고 해도 그가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강한 자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고 그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참된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믿음의 말이면 그걸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대단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엘리압에 있는 분노가 바로 나의 분노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나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믿음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책망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우리를 책망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듣게도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자존심 상한다고 분노한다면 그것이 바로 엘리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한 말이든 간에 그 말이 믿음의 말이라고 한다면 그 말 앞에 무릎을 꿇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나를 늘 살피고 돌아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기준,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비춰서
내가 진정으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살피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이 눈앞에 보이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골리앗은 우리의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골리앗, 그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믿음이 없구나. 이 부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간다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어떤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믿음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져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